네, 2025년 4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건이를 놓아주다. 왕건이를 놓아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알게 된 낚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은 후에 그냥 살려서 놔주더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냥 잡은 고기를 왜 놔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은 고기를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낚시 초보인, 또 낚시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도 다 잡은 고기를
그냥 놔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월척, 왕건이를 그냥 보내버린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야기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리, 마태는 이걸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건 마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이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청년이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삽입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은 청년이고요, 부자이고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미래가 촉망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부러운 인물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장래, 재정, 장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기로 치면 왕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떠날 때 붙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신방에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왕건이를 그냥 놓아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목회이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학력, 재력, 재능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1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흘 후에 왕을 선택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택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죠. 여러분,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맙시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과거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바로 지금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청년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랑해서 하신 말씀.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시켰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주춤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왕년에 내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늘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다는 사람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해야 진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는 왕건이에요. 셋째는요, 예수님은 직선적이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그 청년을 똑바로 직접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격하게 말한 것은 아니죠.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진리는 정직합니다. 진리는 아프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의사는 수술할 때 돌려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죠. 왜요?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건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살고 죽는 일은요, 직선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도 주님 붙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왕건이를 그냥 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사람 보고 모으고 사람 보고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판단합시다. 사람이 볼 때 천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왕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보는 왕건이는 어찌 보면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교회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의 내면과 진실을 봅시다.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보잘것없고 천하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낮고 천한 그런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럼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고, 그는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이 보는 사람 외모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내 눈의 왕건이라도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 눈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판단과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재능을 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었던 판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